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사사기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아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불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정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간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죠? 날씨가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도 좋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이 되었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농부 출신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보라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니까 이 보라가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도 남보라, 이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였습니다. 군사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그 나라가 없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런 나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하솔 왕 야빈을 상대로 이 벌인 전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사기 4장 전체와 우리 5장까지 이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하솔 왕 야빈을 상대해서 전쟁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이 가정의 주부가, 가정주부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요즘은 워낙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러 부분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이 그것보다 더 우월한 그런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성이 사사로 세움을 받는 것이 특별히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이야기하면 칼을 들고요, 창을 들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쟁의 모습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있다면,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육적인 전쟁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에는요, 잘 준비된 칼과 창 같은, 방패 같은 그런 무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물론 무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드보라의 그
전쟁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의미가 있고 필요한 무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4장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가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지만 그녀는 사실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격려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사사기 4장 21절의 말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냐면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야빈이라는 사람은 왕이었고요. 그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어떻게 비참한 치료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한 여인이 그에게 가서 장막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뚫어서 그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에 이어서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 여인으로서 사사로 세워진 것도 참 파격적인 일인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인인데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참 상상만 해도 처참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그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한 여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연약한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여성들은 평소에 무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리를 하잖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식칼, 포크, 또 불도 잘 다루고 하는 그런 모습, 평소에 항상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무기 쪽, 칼 다루는 데는 아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당시 이제 유목민 가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잘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텐트, 장막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머무를 그 텐트를 쳐서 이곳에 쳤다가 저곳에 이동을 하고 다시 치고 하는 일들을 거의 매일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치는 일에는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시의 여성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여성의 어떤 그런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리고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런 나라, 이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에게는 철 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철 병거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는 탱크가 900대나 있었는데 전차가요. 다른 나라에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 한 대도 없던 그런 무기가 하솔이라고 하는 하솔왕 야빈에게는 900대나 있었다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예 대적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전쟁을 한번 해볼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비를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고 홍수 때문에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해도 물이 가득해서 병거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면 그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여인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유대인 여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기게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개를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어서 빨리 철병거 만드는 기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것을 만들어서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적하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경계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절대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사람 머리수 세는 것이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 수로 세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여기서 인구조사는 군사력 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요, 이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들의 수를 이제 헤아리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한 다음에 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전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그렇게 경계하시고 금지하셨던 것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다윗 왕도 한번 크게 혼이 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때 그때 잘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도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떻게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쉽게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쉽게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 오늘 그 방법이 오늘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요.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그런 승리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를 지나면서도요. 또 많은 그런 순간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사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드보락에게 맡기는 책임은 뭐냐면 직접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책임이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달랐어요. 드보락에게 맡겨진 사명은 파송하는 책임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로 하여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4장 6절 7절의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면 이제 기손강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사사기 4장 8절 9절의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이제 가서 싸우라 라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 선지자, 그 사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을 명령은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갈 수 있는데 가기는 갈 건데 혼자서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나 혼자는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안 되겠다.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눈은 어디에요? 어려운 현실에 고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함을 그렇게 바락은 이렇게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드보라 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같이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네가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고 이방 여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심과 도움에 의지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승리는 거두게 되지만 그 영광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이 아까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였던 이 야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요. 이 모세에게 장인이 있었죠. 이방 사람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어요.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의 동족으로 이루어진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그의 사이였던 이스라엘 사람 이 모세와 동행하게 되면서 이방인 민족이었던 이 이드로의 그런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종족의 사람들이요.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에 동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겐 족속, 이방 족속도 같이 그 광야길에 동행을 했고 가나안에도 함께 정착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입성까지 동행해서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겐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같이 함께 행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실하기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을 제하여 버리셨을 것이고요. 또 본인들 스스로도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처럼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먼저 선택받지 않은 그 사람, 그 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바람의 모습과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장면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있는 그 마을 가운데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아서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요. 방해하고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족에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회당 주변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복음 전도를 듣고 마음을 열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말씀 안에 있고, 늘 예배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떨림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라는 행위도 하고는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격이 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 오히려 적고 이 은혜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에서도 다른 것에 그렇게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냥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겨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겐 족속과 야엘이 속한 겐 족속과 이 하솔 이 나라 사이에는 서로 화평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대적하고 하빈이라는 나라가요. 그 하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같은 이방 민족이었던 개인 족속과는 싸우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상황에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개인 족속인데 만약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화평이 깨지지 않겠어요? 아주 엄청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일은 그 일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지체 없이 행했어요. 만약에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여자잖아. 나는 힘이 없잖아.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피난을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는 그냥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 그 명령을 받고 남에게 그 일을 미루지 않고 본인이 결단하고 지체 없이 행하는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은요 선택을 받고도 주저하는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다정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항상 불만하고 감사가 없고 순종도 없는 먼저 된 사람, 먼저 말씀 듣고 하나님 알게 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나중이지만 늦게 하나님 선택을 받고 늦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선택받은 것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는 그런 나중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태신앙 잘하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중직자이고 목회자라고 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직계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직계 후손으로서 그 누구보다 믿음의 길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스라엘은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증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는 말씀은 사람 누구나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 전혀 반응되지 않는, 감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싫은데 은혜는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싫은데 은혜는 받고 싶으니까 그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의식과 예식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서 형식에 치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애쓰고 무엇인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로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뭔가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라도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의식과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형식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스스로를 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항을 지키면서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 나는 이만큼 했다. 자기 자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형식에 자기를 묶어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만족하는 것.
율법의 스스로를 묶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산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는 살지만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하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오늘 나도 좋아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냐. 내 만족이 먼저 돼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잘 사라지고 잠깐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바람과 야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자로서 앞으로도 나중되는 그런 아픔 겪지 마시고 먼저 된 자로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드리는 우리 일산학교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냥 있으면 하나님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영적 교훈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니. 바락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이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 아니냐. 오늘이 바로 그 승리의 날이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맡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드보라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철병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철병거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기를 가지고요 세상에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라는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똑같은 것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뺏기고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쏟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시간 면에서도 에너지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사용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무기를 준비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오. 세상 사람은 무조건 그 이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는,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부잖아요. 그것의 전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이에요. 누구를 죽여서라도 네가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서면 되고, 너만 성공하면 되고,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의 전문인 사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인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하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나안의 속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으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는 갔는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사사기 기록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서 새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고 아시잖아요. 사울은 나중에 귀신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전쟁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이 나름대로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부하를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세워서 죽이게 만든 살인 묘사까지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아수르 바벨론한테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앞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공하지 않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까? 미국에만 오면 다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꿈꾸던 대로 좋은 학교 와봤더니 다 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라, 좋은 학교,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축복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에 도착하는 것은 그때가 바로 시작이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땅에서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두고 있을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참다운 예정된 준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라는 데 들어가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보다 더 큰 풍성한 예비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오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경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을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책임이 없잖아요. 세상 일만을 위해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성경문 들여가면서 또 많은 에너지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면서 세상 사람을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성공만을 노리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면서 과연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오늘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세상 속에서의 경쟁 앞에서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문제 앞에서 너무 자기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거주신 것입니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문제 앞에서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시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루어지지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누가 내가 안 된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하나님은 된다고 한 것을 내가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전쟁과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두려워하고 패배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상식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난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난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배우자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상식의 눈을 감아야 돼요. 상식의 눈을 감는 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감는 대신 어떤 눈을?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무엇이 보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복은 아닐까요?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건데, 우리는 못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힘든 장애 때문에 나는 못하는 일인데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그 하나님 보이게 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니까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연약한 나이고 많이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기대를 가지고 그래 할 수 있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살아날 그런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성강이 강남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했어요. 철병거가 전차가 900대나 있었지만 강에 물이 불어나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게 되니까 그것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죠. 이스라엘 중에 누가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기를 준비하든 세상은 무조건 그 이상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이기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그것 해결할 만한 방법은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 전쟁을 이끄시도록 오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 질문하고 싶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학업 앞에 어려운 이 상황,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빠가 바빠서 기도 못하면 엄마가 기도해야죠. 부모님이 바빠서 기도 못하면 자녀들이라도 기도해야죠. 누군가는 끼어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예배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이미 들은 못 들어서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앞서는 메시지 그 말씀을 오늘 나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어려움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임했는데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고 왜 자꾸 걱정하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신 일을 왜 너는 안 된다고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상상 가운데 갇혀있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계시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힘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을 끝나게 하는 권력이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스럽고 상황이 아무리 위협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어때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믿음의 눈을 뜨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의 욕심 3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바로 그것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요 보이는 분이 돼요. 인간의 눈을 뜨고 상식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나는 당장 내일 죽게 생겼어요. 그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요 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일하시고 안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계시는데 사망, 어둠의 권세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나의 마음을 묶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물리쳐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앞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무사하고 우리 자녀가 안전하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가정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늘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무엇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마음, 상황을 두려웠던 마음 이제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애를 쓰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우리 세상의 욕심을 3절